오늘 저는 예배의 참 뜻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며 예배 생활을 하며 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과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배 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임을 강조하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있어요. 그 관건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 하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아멘.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름 예배 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참뜻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깊은 진리를 간단명료하게 말씀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종합적인 인식인데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중요해요. 만남은 만남인데 무슨 만남이요? 인격적인 만남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격이라 하면 뭐냐면 지식, 감정, 의지, 즉 지정의의 3요소가 융합된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 3요소가 융합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머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아하지만 기도 생활을 좀 등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이제 성경 지식이 가득해서 판단은 잘하는데 가슴은 좀 차가워요. 왜냐? 하나님을 배우는데 머리 중심으로 배우려 하기 때문에 머리에는 성경 지식이 가득해. 판단, 분별, 비판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해요. 그런데 성경 읽기, 말씀 공부, 진리식을 탐구하는 것은 등한히하며 기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주여. 그래서 기도를 통한 은사, 능력, 신비체험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슴이 좀 뜨거워요. 감동도 쉽게 잘 받아요. 그런데 말씀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잘 속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좋고, 기뻐서도 좋고, 몰라서도 좋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율을 고집 곧대로 따라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참 좋아요. 이 사람은 행동이 최고다. 뭐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뭐. 말씀을 알기만 하면 뭐해? 기도만 많이 하면 다냐?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래서 행동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작이 반이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막 다 저지르기를 좋아합니다. 앞장서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질러 놓은 것 뒷수습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이 아주 피곤하고 고달플 때가 많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지식과 가슴과 행동,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때문에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잘 융합된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느낌만 가지고도 이 가슴만 가지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만나야지만 행동만 가지고도 만남이 불가능한 거죠. 주여. 예배는 지정의, 즉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3요소가 다 융합된 것으로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두루 융합된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엇이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뭘로 깨닫고 지식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며 감동받고 행동하는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융합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 뜻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본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배자로 나가는데, 오늘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세요. 특별히 이제 이방 종교의 그 제사를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명분은 뭐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한답시고 상을 잔뜩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실은 차려놓은 음식을 보면 누가 좋아하는 거다 차려놨을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왜 그렇죠? 나중에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간혹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올려놓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올려놓고 세상 음식 가득하게 차려놓고 자기 본의로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다. 참으로 모순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자기 본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이나 좋아하는 그런 물질의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물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하면 떠들고 뭐 그렇게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만 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예배를 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십니다. 정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발명하며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번제물도 아니고 1년 된 수송아지도 아니고 천천의 순양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고 네 바다들을 바친 것도 아니고 몸의 열매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아멘. 겸손하게 아멘. 당신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행하는 것을 원하시죠.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돕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가 무엇이죠? 정의가 바르고 옳은 도리이죠. 바르고 옳은 도리.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자들이요, 바르거라, 참되거라, 진실되거라, 옳은 사람이 되거라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르거라, 참되거라, 진실되거라, 옳은 사람이 되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무엇이라고요? 바른 사람, 옳은 사람,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바른 사람이 되자. 바른 사람이 되자. 진실된 사람이 되자. 진실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인자죠. 인자는 뭐냐? 어질고 자애로운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참으로 어질고 자애로운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곧장 합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변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 악성, 죄성, 눈깔, 성깔, 교만,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고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그 연수만큼이나 교회에 드나드는 횟수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어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좀 성깔이 있어 보이는지 자유로워 보이는지 한번 똑똑히 한번 보세요. 한번. 뒤는 성깔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그래, 눈을 좀 마주치고, 예. 뒤는 난안 쳐다봐요. 난 쳐다봐요. 그래. 아주 막 저 성질 좀 있어 보이는지, 눈매가 아직 그냥 부리부리 막 살아있는지, 예. 저한테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동기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몇 년씩 같이 지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 이제 눈매가 많이 선해졌습니다. 그래요. 아멘. 예. 예. 좀 부리부리 했는가 봐요. 눈 딱 크게 또 딱 보여도 무서워 보이는가 봐. 좀 한석깔하게 생겼는가 봐요. 근데 이제 보면은 많이 유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어지고 자애로운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만 쭈라장창 드리면서 뭐 해야 되는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질고 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겸손은 뭐냐?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달이다. 같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대표적인 성품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저는 이렇게 꼽고 있어요. 첫째로 뭐냐? 사랑이다. 사랑. 네,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 이 사랑, 온유, 겸손이 대표적인 성품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 우리들도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3가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사랑, 온유, 겸손.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온유의 사람이 되자. 온유의 사람이 되자. 겸손의 사람이 되자. 겸손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아. 저 보세요. 후반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다, 인자다, 겸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도 아니다. 1년 된 수송아지도 아니다. 천천의 순양도 아니다. 너희들 앞에서 팔팔 뛰며 떠드는 것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예배자는 정의로운 예배자가 되어라. 인자로운 예배자가 되어라.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라. 마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는 2가지로 나타나는데 아바드와 히스타하바 이렇게 되거든요. 아바드는 이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스타하바는 꿇어 엎드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꿇어 엎드려 섬긴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히스타하바를 헬라어로는 프로바스 큐네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한달타 워십. 들어봤죠. 워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엎드려 경배한다. 경배하며 섬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엎드려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예배의 참뜻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답답한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약속을 해요. 아울러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기도를 드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세로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헌금, 찬송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으로 드려질 때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분부를 보여주는데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동기가 좋지 않았는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죠. 반면에 아벨이 정성을 들여 바친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아벨이 무슨 복을 바라서 제물 바친 것이 아니죠. 아벨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길 바라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많은 곡식을 주시고 가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던 것이죠. 즉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의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요, 번번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복을 그렇게 바라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까지 부르셨죠. 그리고 그게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사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땅을 주시라, 아들을 주시라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경배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멀리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무사히 인도하듯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가 보상 신의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그에 대한 따라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모세에 이르셔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 많은 제사와 그 규례가 모세 시대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죠.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가 다 모두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는데 모른적 예배는 뭐냐?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진실된 마음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보호와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한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한마디로 뭐냐? 따라합시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비단 물질이 아닙니다. 진실과 정직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받은 바를 다시 드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굉장한 것을 드렸노라 생각하지만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내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재물에 관심이 없다.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재물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에 관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성전에서 그 연보함에다가 돈을 넣을 때에 누가 가장 많이 넣었다? 두렵돈을 넣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무슨 말씀이냐? 진실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입술로 나와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헌금이 되고 봉사가 되어지고 모든 걸 행할 때에 진실된 마음을 행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예배의 참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있죠. 그런데 그녀는 이제 자기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삶이 많이 복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수치스러워서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없는 핸디캡이 큰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었지만 생각만 참 훌륭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메시아임을 딱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를 딱 알아보는 순간 그 예수 나오는 이 질문이 이런 내용인 걸 볼 때에 평상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사가 뭐였다고요?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제가 참 고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관심사는 제대로 된 남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행복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관심사였어요. 인생사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별것 있더냐?
내가 다 경험해보니 별것 없더라. 그러니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궁극적인 본질이 뭐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지. 그래서 그녀는 다른 예배를 좀 드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것인지, 어디서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 것인지,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인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이걸 물어요. 예배의 장소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냐고 물어요. 그래 예수님 뭘로 대답해요? 장소를 물었는데 시간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얼핏 보기엔 동문서답 같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다. 이때라. 그러니까 장소를 물었는데 시간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예배할 때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할 장소이다. 메시아를 만났느냐? 그 만나는 순간이 예배할 게 아니고 어디서 만났느냐? 만났던 장소가 예배의 장소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자만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는 다 의식으로 한 것이고 상징으로 한 것이고 예표로 한 것이고 그림자로 한 것이다. 뭐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다 그런 예표고 그림자이고, 진정한 예배는 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본질적인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심산이면 어떠냐? 예루살렘이면 어떠냐? 이스라엘이면 어떠냐? 한국이면 어떠냐?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자의 진실된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이 비물질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예배를 본다. 이 말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죠. 영화를 본다랄지 TV를 본다랄지. 그럴 때는 본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본다? 말이 맞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 또는 예배를 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이제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지요. 뭔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진리라는 말이 있죠. 진리를 드려야 된다.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예배에 거짓됨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함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인격적인 만남, 정직한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마음이 바르고 고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너무도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윤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오는 애국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재액 초복, 재화 초복 이런 사상이 지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부르면 된다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에요. 마치 우리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재액 초복, 재화 초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또 우상 섬기듯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죄악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계속 범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예배만큼은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닌 지 수년이 지나고, 직분자가 되고, 예배 인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중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초조차도 끊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초가 좀, 이게 좀 아주 고급 단어라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네. 술하고 담배라는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은 여전히 담배, 술조차도 못 끊고 있어요. 이거 하나도 못 끊는 자가, 그 정도의 결단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따라고 가면은 과연 나는 이런 거 주차도 못 끊으면서 예배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뭐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뭐 따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전히 계속 잡수시고 피우시고 뭐 그러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런 자그마한 거 주차도 못 끊는 그런 자가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손에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버리고 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죄악을 떠나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참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예배의 참뜻을 실현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